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을 강좌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모인 우리들에게 주의 선하신 말씀이 바르게 알려지고 보여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걸음에 우리가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걸음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만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을 강좌의 시간으로 함께 만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까지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기회가 주어졌는데 잘못되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 사람이 두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스, 히스기야였고 그 아하스, 히스기야 때 세 분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걸음걸음을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세 분 선지자가 나훔, 백성들을 바라보았던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죠. 그 주전들에 대해서 탓했던 한 분이 등장했습니다. 그분이 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전체 감독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봤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사야였습니다. 그 정도에서 딱 끝나면 좋은데 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오늘 또 이야기 될 겁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앞을 보실까요? 오늘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들의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악인들의 길이 나오고 또 하나의 길이 의인들의 길로 나옵니다. 악인들의 길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람이 나는 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의인들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인생길이 이렇게 선자들은 자기 인생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을 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사람들이 가는 죄인들이 가는 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혜, 인생길에 어떻게 보면 모토로 삼는 나름의 지식 같은 게 있겠죠. 그것이 악인들의 꾀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만한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오만한 자란 누굴까요? 오만한 자, 거만한 자. 예, 겸손한 자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럼 정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모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길은요, 하나님 앞에 그분 앞 심판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는 달리 시편에서 우리 이런 길 가자 하는 추천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의인들의 길인데 그 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복이란 말은 애째르란 말인데 우리는 복 있다 그러면 뭔 생각이 듭니까? 복 있다. 하여튼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복은 그런 거 아닙니다. 길을 한결같이 바르게 가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복 있다는 말을 자꾸 뭐라 그럴까?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걸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교회가 만든 용어가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졌죠. 축복받았다, 축복받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막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러나 성경에서 복 있다고 할 때는 사실 그런 길은 아닙니다. 시편에서는 한결같은 길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게 바로 길을 한결같이 가답니다. 여러분 바른 길에 서서 그 길을 한결같이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길 여기까지 걸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 길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은 율법을 기준으로 걷는 길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요. 모이는 사람이 결국 통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공감하는 사람과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렇죠? 또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끼리 또 모입니다. 그럼 가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고 그렇죠? 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고 나름 모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사람 함께 내가 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곧 나를 가리키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심판을 견디고 인정받는 길이란 겁니다. 시편에서는 두 길을 말합니다. 너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은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길이 시편에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이걸 좀 기억하시고 앞서서 있는 그 다음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성경에서 가장 나쁜 길을 갔던 왕입니다. 제가 지금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봤습니다. 므낫세 옆에 첫 번째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정적 고의 반칙을 하면 심판이 뭘 내밉니까? 그럼 뭘 명받습니까? 그래서 길에서 퇴장을 반칙해서 퇴장을 명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므낫세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요. 결정적인 그런 퇴장 명령을 받을 만큼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길 가면 안 된다. 결코 이런 행동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울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결정적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므낫세가 됩니다. 므낫세의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시다가 팀 전체를 탈락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탈락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최선을 다해 봤습니다. 요시야입니다. 밑에 읽어볼까요? 요시야 첫 번째요. 누군데? 팀플 해야 돼요. 팀플 아십니까? 팀플레이. 팀플을 해야 되는데 누구만? 혼자만 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혼자가 만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그 다음요. 결국 혼자 탈락이 아니라 팀 탈락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갔을지 모르나 이 사람이 소속되었던 남유다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함께 해야 되는 사람 중에 가장 잘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 므낫세하고 요시야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최고 리더입니다. 리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리더가 결정적인 하자를 가져오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IMF라고 하는 큰 위기를 한번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수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게 누구의 결정 때문입니까? 그때 리더는요. 그게 바로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했던 경제부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런 결정한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계속 그럴 쪽으로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순식간에 나라 분위기가 확 망가지니까 빚을 내서 그 다음 일을 하면 계속 잘 될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빛에 그냥 홍수에 휩쓸려 버리게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앞에 리더가 잘못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광주에서 그때 정도에 여기 하남공단에 제일 큰 공장이 있다면 어디가 있냐 그러면 대우건설이라는 데 있어요. 대우전자가 있었습니다. 대우전자가 그때요 3,000명이 넘었습니다. 정직원만. 근데 그런 직원이었던 그 회사가요 지금 현재 500명도 안 됩니다. 또 심지어 대우란 이름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결국 그때 그러한 나라 분위기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그 리더의 결정에 따라서 열심히 갔다가 회사 전체가 망가지니까 여기도 다 그런 여파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 특별히 길을 가게 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생각하고 그걸 잘 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이때 정도의 이 분위기 속에 등장한 선지자 5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3분을 보겠습니다. 이때가 스바네라는 분이 좀 전에 혼자 잘했던 사람 요시야라는 왕 때입니다. 그 왕 때 등장한 이분입니다. 옆에 읽어볼까요? 이때 팀 해체가 이 남유다 멸망이 결정돼 버린 확정돼 버립니다. 누가 잘하고 있는데 요시야가 잘하고 있는데도 확정돼 버립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막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다음 뭐냐? 그다음 우리나라 이런 말 있죠. 구조조정이란 말 있죠. 그 다음을 이제 작업을 순서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그 멸망 속에서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팀원으로서 달릴 사람들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은 사람들이 실감이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한다, 우리가 힘들다는 걸 갖다가 실감이 안 나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있을 때 전혀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다가 불안불안하다가 마침내 우리 회사가 또는 우리 지역이 일 났구나 하는 걸 언제 느낍니까? 실질적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지금 현재 그런 실질적 일 당하는 우리나라 지역이 하나 있는데 울산이라는 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울산이라는 데는 굉장히 잘 사는 곳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잘 사는 지방 자치체입니다. 근데요, 그 울산을 이끄는 두 축이 있습니다. 아시죠? 현대자동차와 또 하나가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뭡니까? 조선업. 조선업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조선업이 구조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 덕분에 거기하고 거제도 이쪽이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원래 잘 살던 사람들입니다. 거기 굉장히 잘 살고 실제로도 그렇게 소득 수준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실감이 되는가 봐요. 이제 나라는 게도 나라가 자기들을 나름 지켜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조조정 되니까 그게 분위기로, 지역 분위기로 실제로 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실제 손 놓게 되어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고 하는 그 다음 오는 겁니다. 이걸 실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하박국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박국에 오니까 비로소 나라가 망하는 게 실제 현실이 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도 자기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망하는구나. 근데 망할 때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되 새롭게 직원으로 뽑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 모든 회사는 끝나겠지만 새로운 회사를 또는 새로운 팀을 조성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팀의 새로운 팀원을, 새로운 회사를 출발하는 그 사람들을 여기 지금 망하는 회사에서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끝내시겠습니까? 새로운 회사에서 함께 출발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는 나라가 완전히 이 회사로 본다면 완전히 끝장나는 것을, 그리고 또 경기팀으로 보면 팀 해체 과정을 보여줍니다. 3번에 걸쳐서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끝장나고 맙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팀의 감독 회장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팀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인데 지금 망했단 말이에요. 또 망할 걸 결정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왜 봐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저는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길을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간다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평생을 불행하게 아플 수밖에 없는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분이 다윗입니다. 가장 잘 나갈 때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후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누군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들 성경 그냥 쓰고 있지 않습니다.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한 번 더 신중하게 걸음걸음하라고 이런 말씀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때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 이 팀 해체 과정을 보면서 웃는 자가 있고 우는 자가 있습니다. 웃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에돔이란 나라입니다. 에돔이란 나라는 여기 남유다의 형님뻘입니다. 에서죠.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형님뻘이잖아요. 근데요, 이 나라가 망한다고요. 오바댜서에 옆에 밑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이 남유다가 망하고 있어요. 망하는데 그곳에 와가지고요, 약탈하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걸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러면 에돔이었어요. 꼭 하이에나 같죠.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런 집안들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망하면 자꾸 조금이라도 내가 뭐 챙겨가려고 그 집에 가서 또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챙겨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걸 실제 봅니다. 저는 가장 불행한 사건 중에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그 비행기가 외국에서 한번 떨어진 적 한 번 있었죠? 그리고 또 해남? 한 번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때 외국에선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가족이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남은 가족이요. 그 아버지가 남긴 재산 서로 챙기려고 재판 소송한 게 한 4년 넘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참 슬프기도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인간들이 바로 오바데가 보고 있는 에돔입니다. 남이 망하거나 말거나 나 뭐 챙기면 된다는 겁니까? 내가 이익 챙기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팀매체 때 울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에레미야였습니다. 그 에레미야 예가죠. 예.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남자는 이랬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가 나에게 그동안 남유다가 모든 에레미야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살아남은 자는 에레미야였고 남유다는 팀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해체된 폐허를 예루살렘의 폐허를 지켜본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에레미야입니다. 거기를 보고 에레미야가 속이 시원하다.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꼴 좋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를 보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에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야 한다고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한다고요. 기쁠 일을 함께 기뻐야 되지만 남의 슬픔을 가지고 내 이익 챙기는 왔다 이거 기회 왔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는 걸음이 이런 것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다시 출발 준비합니다. 전지훈련이라는 거 아시죠? 실제 이 경기하기 전에 미리 훈련하는 거잖아요. 훈련하는데 그 훈련 장소가 바벨론이라는 땅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열심히 훈련하는 그쪽 내용이 두 분이 등장합니다. 한 분은 에스겔이고 또 한 분이 다니엘이죠. 자, 에스겔 밑에 읽어볼까요? 그래서 회장님 하나씩 어떻게 하셔버렸어요? 팀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읽어볼까요? 이제 그 속에서 몇 사람 남은 거예요. 팀 해체되고 난 다음에 사원 겨우 몇 명 남은 거예요. 해서로 말하면 팀으로 말하면요. 다 전부 다 방출되어지고 몇 사람 겨우 남은 거예요. 이들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번엔 좀 제대로 해봅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훈련 받았는가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말하는데 읽어볼까요? 우리 이걸 철저하게 그때 깨닫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나 어떤 신이 자기를 돕는 게 아니라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으시다 하는 걸 이 어려운 시기에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다른 신에게 다른 나라에게 손 벌리지 않게 됩니다.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요. 그분 따라 앞으로 힘들어도 앞으로 가는 길이요. 여러분 한번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걸음걸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무려 400년 넘게 제국 밑에 있게 됩니다. 속국으로 살게 되어져요. 어렵게 살게 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어쩌자. 끝까지 함께 가자 하는 이야기가 여기 다니엘서 속에 있습니다. 자, 이때 정도에 이렇게 잘 가면 어떻게 좋은 일 좀 있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면. 근데 꼭 그러던가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앞에 있는 혹시 그림을 아시겠습니까? 경상도 사람 남자하고 전라도 진도 남자가 참 사이좋게 지냈죠.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경상도 남자가 참 좋아 보여가지고 그 남자에게 뭐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도와준 것만 해도 100억이 넘다 그러죠. 그렇게 돕다가 도왔던 것 때문에 무죄했는데 감옥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수술 받을 시기를 놓쳐버리죠. 그래서 자기 친구가 먼저 죽고, 그리고 진도 그쪽 친구도 죽었던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전설처럼 바로 우리 가까운 시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이야기를 보면 전 엽기가 떠오릅니다. 참 억울한 판정이죠. 근데 억울한 판정 받았어요. 근데 계속 경기 뛰어야 되나요? 계속 가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가 엽기입니다. 그걸 느끼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엄청나게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근데요, 그 속에서 다 어떻게 보면요, 나쁜 짓에서 죄값을 받은 게 아니라 올바르게 살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어려운 일 당한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이야기가 이 속에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은 이랬다고 봅니다. 여보한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잘못했다. 여보는 뭐라 그럽니까? 당사자는. 꼭 우리 같죠? 이러할 때, 이런 분위기 있을 때, 이런 갈등도 있고 할 때 이 갈등을 있는 그대로 서로 토론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래도 이런 갈등 있는 사람들 속에 그 가운데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 또 이렇게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도 있는데 그 방해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더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길을 끝까지 바르게 가자 그러면서 길을 바르게 갔던 분들을 찾아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보았던 시편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들 여기까지 걸어왔을 때 인생길을 간 몇 분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저는 세 종류로 나눠봤습니다. 시편에 있는 사람들을, 길을 간 사람을. 첫째,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한 분이 절반 정도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 주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현재 돌아온 바벨론 포로 기한자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다윗의 길은 이랬습니다. 밑에 읽어볼까요? 다윗의 삶은요, 다윗 시편 전부 다 눈물입니다. 대부분 우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스러운 이야기고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한테는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길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불행 속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걸어간 것을 보여주는 게 다윗의 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에 대한 원망 없나요? 진짜 믿고 저주를 퍼붓고 싶은 사람 없나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우리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고는 있나요? 그런다면 다윗과 닮아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요, 다윗되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바른 길 갈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보셨습니다. 므낫세가 잘못된 거, 그 다음 요시아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함께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 쪽. 전 다윗 쪽으로 해봤습니다. 요즘으로 해볼까요? 문바가 있겠죠? 얼마 전에 노바가 있었죠? 함께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다음 일이 또 힘을 합쳐서 그 다음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 주변 사람들은 삶 속에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밑에 읽어볼까요? 다윗 쪽은요. 그들은 이걸 확인합니다. 길 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억울하게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길을 다 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내 길이 억울한 길이 아니었네 하는 길을 깨닫고 그걸 쓰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본 분, 이런 이야기를 본 분이 누구냐 그러면 귀한족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인생길이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앞에 이렇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밑에 읽어볼까요? 이게 그들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편에서는 사람들의 세 가지 길이 보입니다. 먼저 앞서갔던 두 분의 길, 누구? 다윗과 다윗 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본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을 향해서 목표를 정하고 가고 있는 사람들 누구? 기한족. 이들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찬양은 이래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찬양은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에 대한 찬양이겠죠. 그들의 고백이겠죠.
거기에 그 고백에 뭘 더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 오늘 우리의 걸음까지 더해져야 그게 저는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시편이었습니다. 자, 이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주변에 누가 있죠? 프랭카드 들고 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세 팀을 딱 등장시켜줍니다. 왜요? 지금 열심히 전지훈련하고 있거든요. 다시 뛰어야 되니까 세 팀을 불려주는 게 바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응원하는 겁니다. 전지훈련 중에 저는 만난 응원단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잠언은 제목 읽어볼까요? 누구의 권면이에요? 잠언은요, 부모님의 권면이에요. 주로 아들아, 아들들아, 그리고 뭐 어머니의 권면이기도 하고 아버지 권면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면 밑에 읽어볼까요? 잘 배워서 바르고 성실하게 길을 걸어가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한 분 어른이 등장합니다. 연세가 드셔서 죽을 날이 가까우신 그분, 그게 바로 전도서죠. 그 전도서의 한 분 어른의 충고, 솔로몬의 충고입니다. 밑에 읽어볼까요? 이분이 벌써 뭐가 가까웠어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부러워요? 한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부러운 거예요. 이게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일하라고요. 열심히 일하되 늙으니까 대신 한 가지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뭐가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 그러니까 젊어서 열심히 일하되 뭘 좀 생각해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 판정 받을 거니까 너 길 잘 갔는지 판정 받을 거 생각하고 걸어가길 바란다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큰 격려는요, 아내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가장 큰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가서가 바로 배필의 격려입니다. 밑에 읽어볼까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사실 길 다 가고 난 다음에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빠져버린 길이라면 그 길이 결국은 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불행에 빠진지 아십니까? 그는 잘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제국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국을 이뤄가는 그 속에 그에게 겉으로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업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인데 아내와의 관계, 이것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피로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마지막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고요. 범죄함 때문에 그 다음 또 다른 더 큰 범죄를, 더 큰 악을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그 범죄를 덮으려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거 보면 우리의 걸음에서요, 다른 거 다 잃어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죠. 다 잃어도 건강 하나 있으면 된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더 근원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다 잃어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힘낼 수 있다. 다시 걸을 수 있다. 하는 게 저는 성경 이야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전지훈련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경기 해야죠. 재경기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고 우리 함께 이 노래로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을 서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자기에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기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손을 좀 따뜻하게 잡아드릴게요.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길을 먼저 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걸음을,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걸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어떤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팀에 소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퇴출당하고 마는, 그 팀이 해체되고 마는 지경까지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안에서 살펴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 있는 자, 율법을 기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그 심판을 견디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의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걸었다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